마지막 주일이자 또 종료 주일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6 기억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지만 종료주일이 매우 화려하게 시작하죠.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종려나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종려나무의 주산지는 중동이 아니에요. 종려나무가 비슷해서 쓰였을 뿐이고, 종려나무는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은 주로 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이 원산지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한테 번역할 때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자수 나무,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종려나무냐, 야자나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환영하고 또 뭔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그 군중들 사람들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게 될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또 쉽게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종료주일 바로 그 다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이 반전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하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벚꽃 축제를 많이 하죠. 벚꽃이 피어 있고 조금 전까지는 개나리가 만개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련도 피어 있고, 심지어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라일락,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라일락까지도 지금 피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철쭉, 연산홍, 그래서 온갖 그 봄의 그 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4월을 되었을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시가 있죠. 황무지,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가 하도 길어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거의 본문을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첫 구절 정도만 읽고 아는 척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이게 이제 황무지의 첫 구절의 그 이야기인데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고 노래하는 이 봄철이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봄이 잔인할까요? 겨울이 잔인할까요? 봄은 오히려 우리한테 늘 어떤 희망과 생명과 뭔가 이 압동하는 이런 것을 주는 그 계절이라서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우리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고 노래하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이 역설, 이 모순을 뱉는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4월은 좀 그런 그 잔인한 일들이 많았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학혁명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한 번도 날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1894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3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 시작해 3월 20날 그러니까 3월 후반부에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4.3이 있고요. 또 4.9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혁당의 사법살인 사건이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서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 대구 지역의 지식인들을 아주 몰아서 사법살인했던 때가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2000년대에 와서 4.16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꽃피어나는 이 봄철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인 역사와 아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까닭은 이 시가 192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1922년도는 유럽에 있었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각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기독교의 개신교 국가는 군종 목사를, 가톨릭 국가는 군종 신부를, 또 정교회 거기에서도 군종 사제를 보내서 서로를 죽이는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걸 선전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당시 사망자가 양측 합해서 1000만 명, 부상자가 2000만 명, 양쪽 합해가지고요. 그리고 실종자가 1000만 명. 그래서 1000만 명, 2000만 명, 1000만 명, 양쪽에서 4000만 명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족들까지 한번 곱해보세요. 지금은 4인 가족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전부 다 그 당시는 주로 이제 대가족 가까웠고 또 형제도 많았으니까 정말 그 당시에 4천만 명 곱하기 한 6 곱하기 정도로 한다고 해도 벌써 2억 4천만 명, 거의 3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자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 기독교는 부활의 희망을 하나님의 어떤 생명 주심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T.S. 엘리엇은 그런 점에서 봄철이 깨어나고 있음에도 생명이 깨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속에서 1922년은 1918년 세계대전이 끝난 지 4년 후인데요. 그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의 꽃을 보면서도 떠나버린 가족들, 죽임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잔인함을, 고통을 피부로 와닿았던, 그래서 희망 속의 절망을, 절망 속에서 뭔가 뭐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서 서울과 안산, 대구,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가족들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정중한 사과에서 시작한다라고, 진솔한 그 사과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많은 참사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오송 참사나 여러 가지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이구동성을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입니다. 거의 모든 그 재난참사에 그 동일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대책을 내세웠지만 언제나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해경을 해체했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을 해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내지는 그것을 일으켰을 때 지휘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했으니 이제 입 닫고 있어라. 그리고 그 정부의 선동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그만큼 돈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라느냐라고 정부 편을 들고, 그리고 피해자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반성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고, 입법부나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해줬으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요, 지금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과거에서부터 그러했듯이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일을 언제나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소홀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로 2년 전에 무죄로 선고하고, 해양경찰청장, 서해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모두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겠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는 현장에 대한 그 지휘권이 없었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몰랐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1, 2, 3 정장, 그 조그만 그 배 정장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만 처벌하고, 그리고 배 선원들을 처벌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러면 법이 미비해서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면 그런 참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법의 어떤 재판의 해석을 달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사과 없었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지 않고, 사법부는 과거에 해왔던 그 관례대로 무죄로 석방해 주었습니다. 즉 행정, 입법, 사법, 국가 전체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것이 다시 일어난다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줬으니 끝났다.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의 죽음을 돈으로 메꾸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에 맞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시민의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했습니다. 시민들은 변화되었는데 국회는, 정부는, 사법부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나의 이웃이, 나의 가족이 재난 참사를 겪었을 때에 정말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시민들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연대해 줄 수 있을까? 늘 의구심 속에서 있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가는 변하지 않았어도 시민은 변했고, 국가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도 시민들은 손을 내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은 절망하는 달이고 잔인한 달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가꾸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는 부활절이 3월 말 4월 초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4.19의 죽음이 있었지만 독재자 이승만을 축출한 혁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12.3 반란을 제압한 4월 4일 탄핵이 있었습니다. 아직 4.3과 4.9와 그리고 4.16은 아직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눈물로 끝을 내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만들어내게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이 부활절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멈추지 않게 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그 4.11 연대에서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라고 하는 이 모토를 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이제 그 조그만 종이 피켓을 가져다 놓았는데 핵심이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듯이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연대의 손길로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죄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아성이었습니다. 헤롯에 만든 그 예루살렘 성이 권위의 상징이었고 또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사제계급들, 제사장들이 온갖 그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이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 비리의 출발점이자 최후의 보루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한다. 주님께서 똑같은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감탄하지만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똑같은 그 사안을 보면서도 서로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하시는 생각은 평화를 알게 하는 것, 평화를 행하는 것, 도적의 소굴을 모든 사람들의 소굴 그 도성으로 문을 열어가는 것이 아마 주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뭘 꿈꿔요? 감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과 22장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눈에 와 닿으세요? 오늘 읽어드린 그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 봉독 낭독하시는 우리 남별의 교우님은 낭독하느라고 잘 눈여겨 못 보셨을 텐데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와닿으세요? 저는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 은인으로 행세한다라고 한 말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 은인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선을 베푼다, 인정이 많다, 뭐 이런 동사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바꿔서 자선가, 박애주의자, 인정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은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자선을 베푸나요? 선행을 베푸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군림할 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렇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행을 베푼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지켜주는 그런 은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은인으로 행세하고, 근데 정확하게 하면 그들은 은인으로 불리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리운다. 그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은인으로 부르는 사람이.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 확연히 다르죠? 독재자다, 아주 그 술주정뱅이다, 그리고 완전히 그 국가를 방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미신에 빠진 자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불세출의 영웅인처럼 이렇게 뭐 요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을 보면서 다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과 제자들이 달랐듯이 그 왕들을 보면서 누구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은인으로 행세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인으로 행세한다는 말씀을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은인으로 불리운 그 이름값을 하려면 이름값을 하고 살라. 근데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하 28절,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로, 시중을 드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군림하고 권세 부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사기를 쳐도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만이라도 달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한심하다라고 질책하기 이전에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 변화해야 될 그 미래의 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극우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극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우주의자들 보이는 행태가 뭐죠?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사리분별 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람을 우리 욕하면 저도 성질나서 한 대 다 갈겨주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 아예 없애버리고 싶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난하고 욕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전쟁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면 서로가 평화와 화해의 도성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시련을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먼저 깨닫고 시련을 당한 사람, 가해를 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그런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을 들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탐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우리 오늘 한국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자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위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욕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 순간까지도 모욕과 비난의 가장 극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은 새로운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도록 우리를 학자처럼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모든 고난과 아픔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은 시련을 함께 겪은 사람들답게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에 그리고 또 시련 이후에도 그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믿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마들이 득세하고 진리의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정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분노하는 일?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함께 모욕을 가한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모욕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그 지략체인 죽음에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 또 아픔, 또 모욕, 절망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그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아픔에서 빠지지 않고 아픔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엇은 모든 것이 피어날 때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잔인한다라고 했지만 그건 그만큼 희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아픔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